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는 늘 고작 지나갈 때에 머잖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인내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이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권세와 능력과 영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하며 오늘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무한히 느끼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더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홀로 영광 거두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이내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제목은 46번 시편 104편을 교독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깊이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깊이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깊이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안에 품으셨다가 주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단풍과 결실의 계절을 가을에 성도들 간에 교제를 하게 하시고 저희들도 단풍과 같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신앙도 알라리 열매 맺도록 성숙함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기 좋은 가을에
새벽 기도로 그동안 소홀해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가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과 공기도 세상의 음란 냄새와 구별되는 정결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향기와 밝은 빛, 신선함을 늘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님이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들 또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습관적으로 범하는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의를 옷을 입며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수능을 보는 모든 수험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담대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체력과 모든 신체적인 균형들이 깨어지지 않게 하시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수험생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하나도 남김없이 시험 당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새로운 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목회와 목양 일념으로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 그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사랑의 열매들이 목회를 통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모든 부구역자들도 맡은 사역을 성실함과 탁월함으로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전하여지는 말씀을 온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영혼과 육체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시며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삼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다니엘 6장입니다. 다니엘 6장 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243쪽에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 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매대어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하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사마리아 여인처럼 헛된 것들을
구한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회개의 발을, 눈물의 병을. 2022년 열심히 달려왔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향했는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와 눈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저희들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원하오니 저희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11조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나아가오니 받으시옵소서. 교회에 맡겨주신 비전과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여 자처한 것 드리며 교회 안팎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과 캄캄한 영적 어두운 가운데 사망으로 달려내려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기를 소원하여 주님 앞에 작정한 것 드립니다. 여러 각종 항목의 헌금들을 과부의 두랩돈을 드리는 심정으로 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옵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흘린 섬김들을 받으옵시고 이 시간 주님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약속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is is his scrapbook.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Perhap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일개 은행원이었지만 669명의 어린이들을 입양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목숨을 구했고 그 669명의 아이들이 6천 명의 가족을 이룬 이 엄청난 기적을 우리는 봅니다. 니콜라스 윌트는 우리 대부분이 처음 듣는 이름이지만 이런 미친 영향력을 발휘한 무명의 사람들은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는 출세해서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린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높은 위치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출세하고 성공하는 일들, 높은 위치에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은 일이 되기 위해서는 선한 영향력이 뒤따라야 하는 것은 자명하지요. 아무리 출세해서 높은 지위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의 이름을 위한 것이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도 의미 있는 것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출세를 하지 못했고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간다면 그 모습은 좋은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결코 지위나 소유가 아니라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선한 영향력, 이 미친 영향력을 보이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면 낮은 위치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이 더 많이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적으로 돌아보거나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의 환경을 돌아보면 이렇게 높은 지위나 또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 겸손하게 선한 영향력, 미친 영향력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은 찾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대개 성공해서 높은 위치에 오르거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교만하거나 갑질하거나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태반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섬기고 희생하면서 자신이 이룬 그 성공과 업적과 그 많은 열매들을 나누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지요. 오늘날 우리는 누구나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죠. 높은 위치에 오를 때에 어떻게 여전히 선한 영향력, 미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는가?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번 주에 수능이 있죠. 5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제 수능에 임한다라고 하지요. 여러분, 수능을 보는 목적도 크게 다르지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출세나 성공 이런 것들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결코 우리의 믿음은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만큼이나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지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다니엘은 아주 중요한 역사적 길목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대민족이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것, 바로 그들이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실패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1장부터 6장까지 여러 사건, 놀라운 사건들이 펼쳐지지요. 여러분, 이 일은 주후 6세기경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7장부터 12장까지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는 내용들이지만 앞으로 펼쳐질 세상의 그 흐름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고 주권으로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결코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거나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함을 통해서 그들은 망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리심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다니엘의 믿음을 볼 것이지만 그러나 다니엘의 개인적인 관점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권세와 그 영광, 바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보여준 미친 영향력, 바로 이 미친 영향력이 어떻게 가능한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많은 것을 가지고 성공하고 출세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바로 이러한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다니엘의 정적들의 모습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다리오 왕의 모습을 통해서, 세 번째로는 이 다니엘의 믿음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니엘의 정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교훈을 4절을 통해서 보시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의 정적들이 지금 다니엘을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너무 분명하지요. 그것은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4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죠. 3절에서 드러내고 있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리오 왕이 자신들 위에 다니엘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같은 선상의 것이지만 바로 자신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잘 이해가 됩니다. 설명이 따로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시기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잘났다라고 생각되는,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첫 번째 이유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요. 다니엘을 자신들 위에 세우려고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이 자신들 위에 세워지는 것을 그토록 싫어했을까요? 그 이유에는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유다인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름은 벨드사살이라 자기들의 그 섬기는 신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까지 짓고 그렇게 많은 공적을 쌓기도 했지만 다니엘에게 계속해서 꼬리표처럼 붙어 다녔던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13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무너지고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연합국이 지금 패권을 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라도 여전히 다니엘에게는 꼬리표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 포로 출신, 바로 이 사람이 자기들을 위해 군림하고 자기들보다 뛰어난 자리에 올라서 자기들 위해 서는 것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든 어디서든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난 일이고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어날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공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보시죠. 첫 번째 공격은 다니엘의 국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니엘이 처리하는 공무에 대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발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서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 나라는 하나님이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라이지요. 많은 시간이 흘러서 신약 시대에까지 왔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지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이방인들의 이미지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할례도 못 받은, 하나님도 없는, 그러니까 소망도 없는 바로 그런 존재가 이방 나라, 이방인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에게 있어서도 그게 바빌론이 되었건 메대와 바사가 되었건 어떤 나라가 되었건 간에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소망 없는 나라, 소망 없는, 하나님이 없는 바로 그러한 존재였더라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들을 향한 마음은 충성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이 세상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건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는 충성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안 믿고 그리스도도 안 믿고 또 소망도 없고 그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들이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는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머무는 곳, 우리에게 맡겨진 일, 여러분 이 일들에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는 충성을 하되 흠도 없고 그릇됨도 없이 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일이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그 내용이 어떤 것이건 간에 다니엘의 공부 가운데는 고발할 아무런 근거를 찾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냐.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가 안 났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에게 맡겨진 일, 그게 가정이든 그게 교회이든 직장이든 그것이 어떤 일이건 간에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올 정도로 충성한 바로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들의 자세여야 된다. 그럴 때 미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는데 뭘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털어서 먼지가 풀풀 나니까 그거 나올까 봐 겁나서 쩔쩔매는 것 아닙니까? 끄는 대로 끌려다니고. 그럴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털어도 먼지 안 나올 정도로 충성스러운 삶을 산다면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미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공격을 하지요. 5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여러분 다니엘의 정적들도 얼마나 영리했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의 공무 가운데서는 고발할 게 발견되지 못하니까, 발견될 게 없으니까 이젠 다니엘의 그 신앙, 바로 그 문제를 통해서 고발할 거리를 찾지요. 그것도 다니엘의 신실함을 근거로 해서 고발할 근거를 찾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금령을 만들 때에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 금령을 만들 때에 그냥 만들었겠습니까? 지금 다니엘을 잡고자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금령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더 아는 것이 있었죠. 이들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이러한 금령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자기의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정적들이 얼마나 영리한지, 이들이 금령을 만들 때에 바로 이러한 모든 것까지도 고려해서 바로 다니엘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의 신실함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적은 누구입니까? 사탄이죠. 여러분, 사탄 역시 얼마나 영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고발할 것을 찾고요, 우리를 올무에 넣으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실하면 신실할수록 더 그러한 문제에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여러분, 우리를 미혹에 빠뜨리고 우리를 충성하는 그 삶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별의별 일들을 계획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 우리로 충성하게 만드는 바로 그 일들에 회의를 갖게 만들고 거기에 게으르게 만들고 그것을 멀리하게 만드는 모든 것은 다 사탄의 짓입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저 세상은 하나님도 모르고 소망도 없고 저 지옥에 갈 영혼들이야. 뭐 저런 존재에 대해서, 저런 상대에 대해서 무슨 뭐 의미를 둘 게 뭐 있어? 적당히 하는 거야. 중요한 건 천국이지.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충성을 다하지 못하도록 어떤 생각을 넣었던, 어떤 철학을 가졌건, 어떤 이념을 가졌건 간에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그게 가정이든 그게 직장이든 그게 교회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은 다 지금 우리를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사단의 교묘한 술책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나이를 먹었건 배운 게 없건 가진 게 없건 간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핑계로, 그런 것들을 변명으로,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합리화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게으름을 회피하면 안 됩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도 또 하나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틈을 내고 금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뜨려 놓아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어떻게 하든 그 열심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와 사랑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들도 갖게 만들잖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죠? 저만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들을 들게 만들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그럴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때 사탄은 어떻게 하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를 어떻게 하든 떨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2022년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면서 여러분들의 충성도는 어떻게 됐나요? 더 막 불붙고 막 열정적으로 막 이게 타오르고 있나요? 아니면 점점 시들어져 가고 있나요? 만약 시들어져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사단의 이 교묘한 술책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입장 한 번만 바꾸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건 역시 마찬가지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사랑이요 은혜인데 이거를 사탄이 어떻게든 바꾸어 버리는 거죠. 섭섭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불만과 불평을 갖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실 겁니까? 정말 이러기십니까?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나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마음을 정하고는 에이 그냥 교회만 가면 되지.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교회만 가면 되지.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빠뜨립니다. 너무 교묘하게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되죠. 예.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어떤 일이든 여러분 충성해야 함. 그래서 아무 흠도 티도 발견되지 않도록 충성해야 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충성해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건 교묘하게 여러분 우리를 올무에 넣으려고 하는 각종 모습이 여러분 우리에게 비춰질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틈도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 때에 비로소 미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그럼 다리오 왕의 한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보시죠. 14절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정적들의 속셈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추기니까 그 부추김에 넘어가서 그래 그러면서 금령에다가 어인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서야 그것을 알게 되었죠. 자신이 다니엘의 정적들의 속셈에 넘어가 버렸다라는 사실을 늦게서야 알고는 어떻게 하든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을 여러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뭡니까? 심히 근심하여. 두 번째로는 그를 건져내려고. 세 번째로는 힘을 다하다가. 네 번째로는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다리오 왕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든 구해내려고 해봤는데 할 수가 없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은 절대 군주입니다. 절대 군주가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비록 자신이 어인의 도장을 찍었다, 어인으로 금령의 도장을 찍었다 할지라도 그거 취소해, 엄떠운 걸로 해 하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럴 수 없었더라라는 겁니다. 절대 군주이고 절대 군왕이지만, 그러나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서 심히 고민하고 노력해 보았지만 구할 방법이 없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던 빌라도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이죠.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았지만 무리들이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껏 한 게 뭡니까?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무죄하다라는 무기력한 말만 하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왜 지금 이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가복음 15장 10절에서 소개되고 있죠.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여러분, 다니엘의 상황과 아주 흡사하지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지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세 번째까지 무리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설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0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누가복음 23장 23절에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죄가 없음이 분명하게 밝혀졌고 이것이 시기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세 번씩이나 계속해서 노력을 해보았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리오 왕, 바로 그도 다니엘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이 처한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한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음을 보여주지요.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오히려 너무도 신실하기 때문에 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기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라는 겁니다. 왕이라도 구할 수 없고 권력가라도 구할 수 없고, 여러분 이쯤에서 빌라도의 워딩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 목숨은 내 손에 달려 있어. 내가 너를 지금 살려줄 수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내어줄 수도 있어. 내 말 한마디에 달려 있어.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요한복음 19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어. 네가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다고? 아니야. 너는 그럴 권한이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을 여러분 그런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권한이 어떤 권세에도 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권세가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다니엘 1장부터 12장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 흐름과 현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살 때 정적들의 공격을 받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구원하실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권세 있는 사람이,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어떤 많이 배운 사람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할 수 있을 거라, 이 위기에서, 이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가 왕이라도 권세가라도 부자라도 어떤 학자라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리십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지만 하나님은 사망의 입을 봉해버리십니다. 동일한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 57절까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우리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린, 그래서 다니엘이 아무런 상처도 없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이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죽으신,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의 그 권세를 이기시고 뚜벅뚜벅 걸어 나오시는 이 모습과 둘 중에 여러분, 우리는 전자를 원하죠. 그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러한 반전과 이러한 역전이 우리의 눈으로 생생하게 보여지기를 우리는 원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사자의 굴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보다 죽음에서 걸어 나오는 부활의 모습이 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습니다. 그저 막 20, 30년 더 살고 덜 살고, 여러분 그 차이죠. 그러나 여러분, 결국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은 아무나 맞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시면서 정말 보무도 당당하게 반전과 역전의 모습을 보이면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이 현실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기를 원하나, 그래봤자 얼마 안 지나서 죽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비록 순교를 당하고 위기와 우리의 신실함 때문에 그러한 위기에 봉착해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최후가 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부활케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의 부활로 나서는 바로 이 모습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미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이 두렵지요? 무엇이 겁이 납니까? 무엇이 우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보시죠. 도대체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 보시죠.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요 총리였습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1절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총리였어요. 3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더 높이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나머지 이 정적들이 다니엘 하나를 잡기 위해서 지금 이 금령을 지금 만드는 이런 과정들을 다니엘이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죠. 그러면 그런 상황을 다니엘이 알았다면 다니엘을 그렇게 총애하는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지금 저의 정적들이 저 하나를 잡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왕이여, 속으시면 안 됩니다. 금령에다 도장을 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깨끗하게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이미 왕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기로 작정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1장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뜻을 정해서 왕 앞에 서기 전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 먼저 섭니다. 그리고 그 행보를 계속해 가지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제국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죠. 여러분,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미 금신상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바로 그 내용대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그 다음을 차지하는 이러한 모든 모습 속에서 이미 자신이 왕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로 작정했던 다니엘이었기에, 그리고 자기가 그 꿈과 그 왕의 꿈과 그 환상을 해석해주는 깨달아 알게 해주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다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76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라는 바로 그 말씀의 언약을 자신이 이루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았지만은 그러나 문제만 일으켰습니다. 그러다가 100세에 하나님께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지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조금도 당황하거나 조금도 주저하거나 조금도 미루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그리고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죠? 히브리서 11장 18절로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신이 실패하고 자신이 시행착오를 하고 자신이 불순종함으로 이를 망쳐놓은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고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었기에 자기가 비록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그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불순종도 했습니다. 인간의 방법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그런 교묘한 술책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우리의 충성도를 그만큼 떨어뜨리며 식어버린 충성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러한 시행착오와 우리의 이러한 실패와 이러한 어리석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구나.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되는 것이구나. 그렇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바로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인 것이에요. 이게 미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삶인 거예요.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내 방법대로 살았는데 아직도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여전히 생각하는 겁니까? 정말 어리석지 않습니까? 정말 바보 같지 않습니까? 안 됐잖아요. 안 됐잖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무슨 미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이루어졌습니까? 누구 한 사람 변화시킨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저 자기 잘난 맛에 살아왔지. 그러면 이제 배워야죠. 이제 알아야지요. 아,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내 생각대로 하면 망하는 거구나. 내 삶의 스타일로 살면 아무런 열매도 못 맺는 거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니에요.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고,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이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것이죠. 다니엘서 6장 23절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그리고는 그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죠. 다리오 왕은 이 모든 상황을 맞이한 이후에 자신이 능멸을 당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정적들을 아예 그 가족까지 해가지고 모든 그 악의 씨를 멸해버립니다. 다니엘 6장 24절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올무에 놓고 함정에 놓고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악의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악의 뿌리까지 심판하실 겁니다. 시편 9편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보십시오.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며칠 전에 저의 마음 가운데 지금 제가 시편을 읽고 있는데 확 와서 하나 박힌 구절이 있었습니다. 시편 34편 21절입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뒷부분은 안 봐도 됩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잘 나갈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부정과 비리와 이 부패의 무섭 속에서도 저런 식으로 멀쩡하게 살아갈 수가 있지?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여러분, 악이 악인을 죽입니다. 그 악인이 저지러 놓은 그 악이 그 악인을 죽일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 자가 저질러 놓은 그 악이 그 자를 죽일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막 분노하고 막 그러다가 우리의 페이스를 잃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어찌 그러십니까? 선한 사람은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저 악한 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페이스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저도 그럼 적당히 살렵니다. 저도 적당히 그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하고 살렵니다. 그리고 내 속셈은 내가 다 차리고 그렇게 살렵니다. 나도.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악이 악인을 죽입니다. 내버려 두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우리 페이스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막 눌려 막 힘들어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악이 악인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그 악의 모든 뿌리들을, 하나님을 능멸한 그런 모든 죄들을, 죄악의 뿌리까지 하나님은 다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정적들은 30일이나 되는 엄청난 긴 시간을 정했지만 다니엘은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금령이 내려진 그 다음 날 전에 하던 대로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좀 생각 좀 해보고, 좀 기도 좀 해보고, 내가 지금 사자굴에 던져지게 생겼는데 한번 좀 계산 좀 해보고 하든 말든.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뭘 기도를 해봐. 기도를 해보기는 믿음대로 하면 되지.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는 채 하면서 기도해보고, 그건 우리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삶에는요, 미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금령이 내려졌건 어찌 되었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미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입니다. 669명의 어린아이들을 입양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6,000명의 가족을 이루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몇 명의 영혼을 구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과연 얼마나 되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우리는 2022년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맺은 열매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높은 위치, 많은 물질, 사람들에게 인정과 인기를 받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열매였다면 그러면서도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그런 삶이었다면 잘 못 산 겁니다. 우리의 남은 삶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미친 영향력. 우리가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간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 그 결과가 비록 죽음일지라도 엄청난 손해일지라도 그러나 그 이후에 있게 될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질 줄 믿고 그 말씀에 올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미친 영향력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저희들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왔는지를 돌아봅니다. 기껏 해봐야 내 한 몸 그것을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이러한 삶의 모습은 주님이 십자가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아닌 것을 저희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669명의 어린아이들을 살리면서 그들이 6,000명의 가족을 이루는 이런 미친 영향력, 다니엘이 저에게 보여준 이 미친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이루신 이 미친 영향력을 저희들이 보면서 저희들도 그런 삶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여생이 그렇게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실로암 샘물가에 핀 한 송이 임백한 한 떨기 향기 풍기는 샤론의 장미꽃, 평화의 길을 따르는 순진한 어린이, 주님을 믿는 그 마음 거룩한 꽃이라, 잔소리 메운 바람이 휘몰아쳐오면 저고운 백합장미도 시들 때 있으리, 주님의 길
자녀는 그 사랑 안에 영원히 빛나게 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케 하심이 미친 영향력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충성하고 부활신앙을 갖고 언약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여생 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리 숙인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이제 세례식이 다음 주에 있을 텐데요. 이 문답이 이번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례식, 우리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이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로 5일 동안 갔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열매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또 이제 겨울 맞이 대청소를 이번 토요일 날 하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오셔서 각 전도회별로 맡겨진 업무 분장표 참고하셔서 회장을 포함 5분 이상 참석해서 좀 섬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촬영 운행합니다. 만약 시간이 안 돼서 안 되시는 분들은 미리 하셔요. 미리 하셔서 여기서 요만큼은 내가 했다 이렇게 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전도의 조종안 여러분들이 주보대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전도회는 이렇게 조금이야? 왜 우리 전도회는 이렇게 많아? 그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조정된 연령별로 조정된 이 조정안 잘 보셔서 수가 적으신 전도회는 더 열심히 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 자리에서 모이도록 합니다. 11시 예배에 우리 모든 주일학교 또 우리 1, 2부로 나누었던 모든 예배에 한 자리에서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성례식 한창씩 하고 그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오후 예배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오직 딱 한 번 예배 있습니다. 대신에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기도로 이분은 꼭 내가 한번 교회에 좀 초청하기를 원하고 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 그런 분 계시면 우리 추수감사절인데 우리 한번 교회 가서 같이 밥도 먹고 그러자. 맛있는 음식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손잡고 나오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이 강대상을 장식할 수 있도록 과일 하나씩만 이렇게 갖고 오시면 되고 2개 갖고 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장식을 하고 이 과일은 우리 점심 먹고 후식으로 먹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전도회 회의가 있는데요. 우리 2시에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이 일을 위한 모임이 있겠습니다. 각 전도회별로 이제 음식 하나씩 준비해서 우리 바자회의 그 수익금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셔서 풍성한 즐거움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번 금요비전 기도회는 중고등부가 주관합니다. 예배 마치고 제1권사의 총회 및 원례회가 있고 제1여전도의 총회 및 원례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목요일 날 수능이 있습니다. 7명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자, 우리 여성들이 연구표 하시죠. 시작. 복음의 감격으로 예배를 회복하자. 하나님 사랑. 주제 찬송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